17세기 그 영국의 경건한 목회자이고 신학자였던 헨리 스쿠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어떤 정통적인 견해에 동의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교파에 속해 있거나 또는 자신이 어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경건의 그 연습과 어떤 수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자주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악덕이나 사악함을 신앙으로 가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악을 신성시하며 자신들의 타락한 감정을 신성시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운 마음과 또 엄격함 같은 것을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을 향한 맹렬한 진노와 지독한 분노를 거룩한 열심이다라고 표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용기와 결단의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헨리 스쿠겔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이 된 사람, 다시 거룩한 성품, 그 영혼이 요구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어떤 믿음의 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상당히 비관적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에 있는 지식을 더 주는 것보다 자녀들 속에 있는 영혼의 진정한 필요에 관심을 갖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긍휼함으로 직원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진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진정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신의 이익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재산의 파산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진정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여러 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지금 18, 19, 20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역대하 29, 30, 31, 32, 역대하에서는 뭐 거의 4장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 36, 37, 38, 39,
36예,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아주 악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여러 차례 공고를 하고 또 징조를 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거부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그 자기 아버지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 모든 곳에서 다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18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를 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임마누엘 예언을 볼 때에도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압수르가 지금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압수르는 어쨌든 세계 제국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아람과 아수르만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연합해가지고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희도 우리의 동맹에 참여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데, 유다의 아하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먼저 유다를 먼저 공격하러 와요. 그래서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고 싶으면 하늘에 있는 징조든 땅에 있는 징조든 어떤 징조든 다 구해라 라고 아하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경건한 말로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하스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치러오니까 배후를 쳐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하여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철저하게 그 아수르에게 유린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하스는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 아수르 왕을 만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의 신상들을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그 신상을 세우도록 만드는 이런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해 나간 거죠. 사실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또는 아수르의 군사적 위험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위험은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 바로 아하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수고와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아하스처럼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권력,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선지자가 전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위기의 본질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그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통찰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유다를 물려받고 유다가 지금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먼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자, 18장 초두를 보세요.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나갈 때 18장 2절에 보세요. 왕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놋자각이라 해서 다 버려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개혁했다. 자, 7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헨리 스쿠겔이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다라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종교적인 개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600년 동안 모세 이후 600년 이상을 지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놋뱀마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 들었던 그 놋뱀마저 다 부셔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놋뱀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을 구원해 주는 건데 사람들은 또다시 잘못된 그 기계주의적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이제 히스기야 6년이 되면 제위 6년째 될 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마저 남아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킬 때 다 오라고 초청장을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오는 그런 아주 그 위대한 개혁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가 지금 피폐해진 상황이 단지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몰려와가지고 이 압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집중하고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고 온 전력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정하는 개혁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 에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능성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일입니다. 전체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통찰력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사실 거룩함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아수르가 맺었던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와 맺었던 그 동맹을 파기해버려요. 종주권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하스는 이 아수르에다가 매년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깨버립니다. 역대하 28장 20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한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은 거예요. 역대하 28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했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막 뇌물을 주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돕지 않고 유다를 갖다가 더 짓밟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실 이런 공고할 때 더욱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을 제사하여, 그러니까 다메섹에 세웠던 아수르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의 신들에게 오히려 제사해서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이런 걸 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에게 끌려다니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하스의 그런 잘못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의뢰할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피폐해진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산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징조까지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보이는 현실의 권력을, 힘을 의뢰하다가 더 크게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그 상황을 보세요.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그 9절과 12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헬라와 고라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뒀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노예로 갔다가 그냥 제국 전체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도대체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아예 초토화시켜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아수르가 힘이 세고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망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들이 힘이 약해서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공고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상황을 자꾸 탓하는 거야.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주변의 이웃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상황인식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잘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힘과 어떤 다른 방식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가 그런 겁니다. 지금 열왕기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정말 너희들이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고 하면서 이 아수르와의 종주권 계약을 파기했고 또 아수르는 애굽을 또 점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필연적으로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8장 18장 13절 이하에 나오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치러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막 싹싹 밀고 와버리는 거예요. 오직 남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 46개 성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하나만 남는 이런 상태 속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우선 히스기야는 다급한 김에 그 14절과 16절에서 또다시 아버지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공을 바치기로 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취해가지고 왕한테 보냈지만 왕이 그거 먹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히스기야가 내가 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주권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18장 13절과 16절에 있는 히스기야의 그런 실패를 이어서 이 18장 17절부터 19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게 한 단락이에요. 예루살렘이 맞은 위기적 상황,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아수르와 히스기야 사이에서 어떤 그 협상,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어떤 그 기도와 또 구원의 신탁,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단락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위탁을 받은 어떤 랍사게라고 하는 그 관직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유다에게 거역하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3번의 연설을 하게 돼요. 근데 이 3번의 연설을 아주 자세하게 이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의 연설은 아주 탁월한 연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웅변가예요. 그 내용에서나 그 상황에서나 보면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어떤 그런 위협가, 좀 전략가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18장 19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랍사게는 먼저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적어도 8번 정도를 계속해서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자, 랍사게는 그동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자,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많이 의뢰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이 구원한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 신을 의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건져줄 수 있겠느냐? 계속 의뢰의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2가지를 얘기하죠. 자, 애굽을 너희가 의뢰할지 모르겠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무 힘도 못 써. 여호와를 너희가 의뢰한다고? 지금까지 아수르의 이 폭력적인 힘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구원했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늘 이렇게 아주 다양한 논리, 정말 적극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스스로 자기가 질문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응? 예루살렘 왕에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히스기야, 너가 뭘 의지한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신이 너희들을 구원했다면 그럼 너도 구원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너희들이 형편없는 군대에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응?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말 탈 자들을 너희는 내놓을 수 없을 거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뭘 버틴다고 그래? 얼마나 가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랍사게의 조롱에 이스라엘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발
아람 말로 좀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제발 아람 말로 좀 해주세요. 그 당시 국제 통용어가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랍사게는 더 큰 히브리 말로 성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으라고 하면서 막 유혹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랍사게의 그 연설은 18장 18절로 35절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에서는 건져낸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건져낸다. 18장 28절 이하에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건져내지 못할 29절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30절 계속 건져낸다. 다시 말하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구원의 문제.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했네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랍사게는 너희들이 실패한 신들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신들이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에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신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묶는 범주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는 다른 신들은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지만 여호와는 참신이기 때문에 개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런 그 사신들에게 걔하고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마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해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심리전에 말려들어가지고 더 두렵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묵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대응책이 아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그런 대책이 없었고 또 해봐야 어떤 참된 대책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실은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요아스와 같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하고 한 7촌 당숙쯤 된다고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앞에 그 우시야 왕의 사촌 정도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는 7촌 당숙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 자주 드나들었고, 계속해서 아하스 시대부터 이사야로, 그 아하스 이전에 우시야로부터도 계속해서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궁에 다니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 가장 첫 번째고 중대한 복이 뭐냐면 직간접적으로든 어떻든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 그 자체가 그가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복을 의미하지만 선지자로부터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때 그 징계의 표징으로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보여줘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젊은 자가 청년들이 이곳저곳으로 말씀의 기갈 때문에 헤매고 다니는 것. 이것이 결국 심판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회복시키실 때 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30장 그 19절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스승은 다시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줄 모르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론이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실 때 물질적인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것부터? 말씀의 회복부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우로 치우치든 좌로 치우치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종로니까 일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삶의 문제를 통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동일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복으로부터 또 분리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온갖 악행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왕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